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 가지고 좋은 교회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교회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됨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시간이 나는 대로 오늘 읽은 앞부분에 11절,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과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교회의 본질을 그리고 교회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몸이에요. 하필 몸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와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이방 문화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우스 신이 어떻고 아폴로 신이 어떻고 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주류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섬기는 신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헬라어로 theologia, 그래서 디오스 신 플러스 로고스 이야기 이성,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가 theologia, 그게 영어로 바꾼 게 theology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theology라는 말이 이게 기독교 배경에서 생긴 게 아니라 이방 문화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기독교식으로 사용하는 거. 안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생긴 단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생겼으니까 거기서 생겨난 문화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지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때 가지고 사용되었던 문화에서, 헬라 문화에서 몸은 나쁜 거예요. 나쁘다기보다 거기는 꼭 위아래로 나누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원론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위는 정신, 몸, 이데아, 아이디어, 형상, 신적인 거, 육적인 거,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신령한 거, 좋은 거, 거룩한 거, 아름다운 거, 영원한 것. 밑에 있는 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 왔다가 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죽는 것, 일시적인 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영원한 것, 정신, 몸 이런 거는 왔다 가는 것. 그리고 더 심하게는 악한 것에 속해요. 선, 악 그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안에서 바울은 몸이라는 단어로 아래에 있는 걸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영혼에 관한 것에 그 우월성을 두고 몸에 보이는 것은 천시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혼란한 세대에 살아요. 어떤 때는 정신, 몸, 영혼 그러면 그게 최고라고 그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건강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건강은 몸인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위에 걸 중시하고 어떤 때는 아래 걸 중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근데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죠. 다만 기능이 다른 거지요. 이제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인데 중요한 건 몸은 현실적인 거죠. 그저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영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포함하는 여기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온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힘써 지켜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렇죠? 힘써 지켜. 원래도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소명이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있다가 현대 교회에서 많이 잊혀지고 간과되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기독교 개념에 소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 제가 가끔 신앙이 책임이다. 삶이 책임이다. 구원이 책임이다. 직업이 책임이다. 내 시간이 책임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 말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으실까? 먹고 살기 바쁘고 할 일 많은데 교회 와서 좀 푸근하게 위로받고 가려고 했더니 자꾸 책임 그러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들으시나.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걸 책임 소명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종류의 책임, 어떤 종류의 소명이나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소명, 다른 말 영어로 하면 calling이에요. calling. 나를 부르셔서 거기에 두신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소명이고 나를 거기에 두셨고 나를 거기에 두셔서 하게 하신 일이 내 소명이고 그래서 우체국 직원은 우체국 직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삶을 수행하는 거고 농부는 농부로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맡은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소명 삼아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외치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이러한 소명을 어디부터 시작해라? 교회부터 시작하고 교회부터 시작한 한몸됨의 삶을 나가서 실천해라. 우리 이제까지 이야기한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의 실천 요강인 거죠. 이게 왜 퇴색되었느냐 현대교회에 들어와서. 우선 현대
정신 구조가 무신론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개인적인 유익에 부합할 때에 우리는 그걸 선택해요. 이전에 윤리학에 공적인 유익 많이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만 해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 요새 별로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라는 가치가 너무 중요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유익을 얻지 않으면 별로 선택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종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정치에도 유익을 끼쳐서 교회는 법적으로 보면 voluntary society예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은 가는 거예요. 이게 굳이 친선 모임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voluntary society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private life의 일부라는 거죠. 공적인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종교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도 개인적인 것에 국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익, 종교적인 삶도 언제나 다 개인적인 삶에 국한이 되는 거죠. 이런 삶에서 굳이 책임 소명 거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가족의 책임, 내 가족의 유익하기도 어려운데 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유학을 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 하는 거 가지고도 머리가 터지는데 무슨 삶이 소명이고 직업이 소명이고 하는 거는 이제 귀에 잘 안 들리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합니다.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설명한 대로 종교적인 유익이 줄어서 내 개인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창조부터 시작하시면서 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고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이 주시는 이야기를 너 개인적으로만 받고 너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하고 하나님 수직적으로만 받지 내 다시 읽어봐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그 시작이 창조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전부 다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이 만들어진 사람의 목적,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어서 내가 만든 것을 다스려라 했을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그것도 위대한 창조주께서 책임과 소명을 떠나서 창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중간에 이르러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니까 조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람데오 그래요. 이게 같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책임이고 소명이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소명이고 거기에 사는 내 직업이 소명이고 거기에서 하는 내 모든 행동들이 소명이라면은 거기서 사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소명이고 내 사는 삶의 현장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우리 책임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셔서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해야 없었던 하나님께 영광이 생기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배하실 경배 받으실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람 만드셔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세상 없어도 창조 안 하셨어도 스스로 홀로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게 밖에 무슨 일이 생기건 안 생기건 영광 받으실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뜻을 알아듣고 당신과 함께 펠로우십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살아서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스스로 우러나오는 하나님 영광 드릴 삶을 살 사람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시하고 째째하셔서 우리의 영광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왜 우리는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냐 그거예요. 우리 집에 옛날에 하이스쿨 애가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가끔 그 녀석 식사 기도 시키면은 잊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자기도록 살게 해달래. 그렇게 크게 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기도해. 그 녀석 밥 먹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가끔 물었거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뭐냐? 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냐? 너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이고 고맙다 너 잘했다 그러시냐? 내 속으로는 그 참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내가 좀 심했어요. 미안합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이제 그 얘기였는데 그 녀석 지금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몸으로 사는 게 책임이고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가 책임이고 소망인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크고 발전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성도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이게 좀 번역이 유감입니다. 마치 교회에 봉사하게 하려는 것처럼 들으시면은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좀 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폭이 넓은 사람의 전체 삶 가운데에 교회를 두신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책임 소명이 우리를 쪼들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정말로 받으시고 싶어 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토달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알지? 믿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예수가 와서 죽었어.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지불 안 하고 구원받았어. 죄 용서되고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죄만 용서되고 끝인 게 아니라, 그죠? 죄인인 게 용서받은 것 그 자체로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영생이라는 더 큰 축복까지 부여받아. 이게 2차적인 축복이잖아요. 죄 용서 이외에 영생이라는. 이거 기가 막힌 축복이지. 그러면 너도 네 거를 좀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노아 이야기, 노아 언약 읽었습니다. 몇 주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 구원이란 말이 아직 안 나와요. 그죠? 곤고한 너희 삶에서, 거기 죄라는 말도 별로 안 나와요. 곤고한 너희 인생 삶에서 그 남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태어나서 몇 년 지나서 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를,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려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한참 살았는데 근데 죽어요. 그게 반복이 돼요.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알아들어야 해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다운 삶도 살아봤고 기쁨도 누려봤지만 이게 결국 하찮게 죽어가는구나. 시편에 있는 들의 풀같이 결국은 시들어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곤고한 너희 삶에서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에서 내가 위로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실 일, 그래서 노아가 위로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읽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설명을 위로라 그러세요. 이건 누구의 유익이에요? 사람의 유익이에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당신이 경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망가진 것을 가슴 아파하셔서 그것을 고치시려는 게 구원이세요. 그리고 시작된 수많은 구속의 역사를 지나서 예수를 이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 사건 지나고 그 생긴 결과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말로 그 노아 언약을 이제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험한 세상을 혼자 노력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곤고한 삶을 살지 말아라. 언제 아플지, 언제 무슨 큰 병이 들일지 모르는 곤고한 삶을 너 혼자 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끼리만 한 몸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세우셨으니 내가 너를 나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 안에서 화목고 화평을 누려라. 실제로 구원된 상태를 누려라는 초청이에요. 소명과 책임이. 힘써 지켜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쥐어짜서 니네는 이제 그만 재미있게 살고 그만 행복하고 주일날 딴 거 포기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래서 내 일을 좀 해라. 네 거 포기하고 나한테 좀 줘라가 아니라
그래야 교회도 크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내 것도 좀 생기지 않겠니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곤고한 삶에서 해방시켜서 편안하게 위로받는 삶, 해방된 삶, 용서된 삶을 살게 했으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여기 사는 중에라도 그러한 삶을 누려라. 그러한 삶을 실제로 누려라.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구원을 가두어 두지 말고 실제로 누려라 라는 초청이 그게 우리에게 온 형식이 책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소명이라는 말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위로로부터 시작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깊은 뜻을 정말로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위로가 뭔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위로란 말도 전통교회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누구에게 위로라는 단어가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 될까요?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병사에게, 남편을 전장에 보낸 아내에게, 고아들에게, 먹고 살기는 잘 살지만은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찢어진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망가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요. 우리 다 위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보혜사이기도 하고 보혜사는 돕는 이예요. 근데 위로하는 이라는 말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게 내가 마지못해 해야 하고 숙제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위로를 정말 느끼고 구원의 기쁨,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마치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 넘치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위로와 평안이 밖으로 넘쳐가는 거지요. 이게 교회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거기 1편이고 이제 2편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지금 현재예요. 미국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요, 좀 다른 게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지금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는 시각이 일반적인 미국 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다 어릴 때부터 현재는 힘들고 곤고하고 가난한 거야. 그렇게 누가 안 가르쳐도 삶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 지금 해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는 게 우리 머리에 있고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의 DNA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현재를 준비해야, 현재는 당연히 곤고하고 현재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소망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요, 이 사람은 삶을 인조할 수가 없어요. 늘 앞의 것을 위해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 미래는 오지 않아요.
눈 뜨고 봤더니 어저께의 미래였던 게 또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안 와요. 그리고 현재는 늘 고생스러워요. 체킹 어카운트가 학생 때 늘 부족했어요. 일하고 나면 좀 낫겠지 했더니 그때도 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미래는 안 와요. 그래서 이제는 그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현재가 힘든 거예요. 그냥 늘 쪼들려요. 이게 이제 1세의 생각입니다. 2세는 좀 안 그런가 몰라요. 미국 학생들은 좀 달라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 이제 관련해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잘 준비하면은 최선의 미래를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게 신기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참고 인내할 이유가 이제 미래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돌이켜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별 안 해보셨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옛날 지나간 얘기인데요. 이게 쓸데없이 왜 생각나냐 몰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병 끝나고 자대 배치 받아 갔어요. 포병이에요. 포반이 힘들어요. 하나, 둘, 삼, 넷. 네 포가 그때 한국에서 제일 큰 포부대로 배치를 받아 갔는데 네 번째 포반으로 갔어요. 이제 1등병 겨우 달았어요. 근데 좀 있더니 부대 높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오더니 저를 사수로 만들라는 눈치예요. 사수면은 그 포 하나를 책임져야 해요. 근데 난 그때 일병에 짝대기 2개 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요. 근데 그걸 한 10명, 11명, 12명 그거 사람이 많아요. 한 12명 되는 거를 제가 통솔을 해야 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때 한번 가더니 광학기계를 들고 이렇게 맞추려는 거예요. 돌리고 이제 여기 딱 맞춰야 돼요. 쉬워요. 딱 맞추면 이제 그것만 맞추면 내가 사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고 안 하려고. 딴 거는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포병은 계산이 정확해야 해요. 근데 거기서 안 되니까 이분들이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20살? 19살 때 얘기해요. 근데 왜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비겁했지? 어차피 할 거 그거 했으면 어차피 할 건데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그거 해서 이제 많아요. 후회되는 일이. 참 힘든 일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게 내 핑계였든지 그 거친 사람들을 통솔할 자신이 없었든지 내가 편하게 지내려는 욕심이었든지 또는 그거밖에 못 보는 내 시각, 제한된 시각이었든지 뭐든지 간에 그때 내 결정은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라고 생각해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 일 지나오면서 뭐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이사 가고 집 사고 기타 등등등등 하면서 이게 좋지 않은 거고 이게 최선이 아닌데 나쁜 거 선택하자 하고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순간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라 다 사안을 계산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적어도 그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는 그게 그 당시에 최선이에요. 그리고 삶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래 생각할 틈을 안 줘요. 우리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기회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내가 현실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집을 사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보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하는 최선을 거기 가서 못해요.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요. 지금 못하는 최선을 그때 가서 하자 하는 미래의 최선은 안 와요. 그 최선은 오직 지금만 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최선의 삶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선을 할 삶의 기회라고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안 와요. 나 군대 다시 안 갈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살 기회에 점점점점이 이어진 그 연속이라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최선의 결과들이 모여서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 그 삶의 정황을 만들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또 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까 참, 이거 좀 놓고 하는 거네. 걱정 많이 했어요. 노인들만 사는 데 가서 정말 살아야 되냐. 사실은 나 밖에서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잖아요. 샀어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왔어요. 왔더니 또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기면 이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된다, 하고 싶은 걸 괜히 했다 하려는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입에 바른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한 거 지속할 수 있고, 이제까지 공부한 거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한다는 게요,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거, 이론적인 거, 그런 거, 읽고 그런 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게 조직신학인데, 복음이 현실에 어떤 말이냐, 그거 풀어 설명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거 공부 계속 할 수 있고, 할 여력이 되고, 할 능력이 되고, 할 시간도 되고, 거기다가 또 주일날 설교하라니, 복음 설교하라니, 이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줄까 하는 감사한 생각도 있고, 또 할 수 있고, 해보니 재미도 있고.
근데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최선이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뭐 우간다 가는 거,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가는 거, 가서 하고 싶은 거 지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말 마음이 기쁜 거, 딴 사람 몰라. 나는 내가 요구하면 재밌어, 기뻐, 나 요구할래. 그것도 해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선한 것, 기쁜 것, 하나님의 위로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삶을 살아라에 관련된 되어서 하고 싶은 것. 지금 아니면 못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는 시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는 같이 사는 사람이 귀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이 귀하고, 내가 속할 수 있는 교회가 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 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꿈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귀해요. 그 최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초대가 여기 명령형으로 표현된 것뿐이에요. 힘써 지켜라. 자, 그 다음에는 교회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구성과 직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의 구성은 성경대로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성경은 구성과 직분에 있어서 정교하게 미리 짜여진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청사진은 건물로 보면은 얼마나 사이즈에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떤 두께로 만들고 몇 인치 되는 창을 놓고 거기에 어떤 유리를 끼우고 어떤 재질로 된 문을 만들고 하는 게 청사진이에요. 성경은 교회의 구성과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한 청사진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목사라는 별로 없는데 주로 목자라는 개념은 셰퍼드, 양하고 목자의 관계로부터 온, 그 당시 문화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목자라는 개념보다는 설교자라는 개념이 더 크죠.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라는 의미예요. 아직도 거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제. 그렇죠? 집사도 사도신경에 있는 집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집사하고 개념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거긴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 전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여기에도 사도, 지금 사도 없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근데 이 한국말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 이게 꼭 목사, 이게 꼭 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권사도 있고 서리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다양해요. 미국 교회도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의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교회를 구성하고 직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직분을 선택해서 정했으면은 그 목적에 충실하게 행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곤란해지는 게 이 목적에 누가 반대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직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서 필요하고 대인 관계에 필요하고 그렇게 대접해야 하고 그렇게 불러드려야 하고 또 타이틀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저렇게 불러드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지요. 참 곤란해요. 이 직분이 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다 치우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인식을 좀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성과 직분이 필요해요.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문화의 그 목적에 필요해서, 그래서 거기 당회도 있고 카운슬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되 그 목적에 적합하게 충실하게 약속한 대로 사용하라 그 얘기지요. 근데 때로 이 구성과 직분이 때로가 아니라 구성과 직분을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하고 늘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이게 교회든지 학교든지 그걸 운영을 하려면은 일을 해야 해요. 그렇죠? 제가 했던 학교가 2,000명도 안 돼요. 근데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은 이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수님들도 뭐 많아요. 종류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해요. 수없이 많은 페이퍼들이 와요. 정부에서도 오고 어디서 오고 그거 다 이해하고 그걸 또 애들이 어디 있는가를 이해를 해서 그들 수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커리큘럼 만들어서 각 교수는 그거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치기까지 엄청 힘들어요. 그럼 이 일을 돌리는게 학교예요. 제 표현이 이게 나쁜 말이에요. 학교를 돌린다니. 학교의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책 들고 클래스룸 가면서 내가 이러면은 애들이 잘 성장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게 신학하고 철학이거든요. 그냥 공학을 가르쳤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해했지? 됐지? 그럼 몰랐다가 아는 게 되잖아요. 그게 소셜 사이언스고 내추럴 사이언스고. 근데 이거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 해요. 이게 이해됐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됐다고 애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성경 공부 있고 선교 있고 많아요. 그게 이제 움직여 가야 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일이 정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거 되풀이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성이 생기고 이게 루틴이 되다 보면은 그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잊어버려지고. 그래서 이 일이 잘 돌아가면은 교회 잘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성도가 안중에 없는 걸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교회가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에 힘써야 해요. 나중에 혹시 더 시간이 되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는데 우리 시간을 더 사용할 텐데 우리 오늘까지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2시간 전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거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숫자 세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성도를 양성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거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